할렐루야. 12월 21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었죠.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는 바로 그들을 이끄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의미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함께 장로된 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장로들에게 권면을 할 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가지고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겸손히 장로들과 함께 된 자로서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장로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가 하는 권면이 얼마나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 우리는 그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보았던 자였죠. 그러나 그 고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또한 목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그러한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장차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날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것에 대해 그는 기대하고 또 고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그 영광에 참여할 고대는 나중에 이 목회자들이 목자장이 오셨을 때 받게 될 그러한 면류관을 고대케 만드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2절에는 이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늘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자원함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들을 돌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양무리인데요. 이 목양해야 될 이 성도들은, 교회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무리가 아니라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떼가 아닌 하나님의 양떼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되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목회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성도들을 섬기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순회 철학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돈을 받고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쫓아서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물질이 그 양무리를 치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eading by example. 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그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목자는 양떼를 칠 때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서 그 앞에 서서 걸어가면서 양들을 이끌었습니다. 양들은 앞에 걸어가는 목자를 보고 그 목자를 따라갔죠.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모습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렇게 양떼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카우보이의 모습과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오늘날 카우보이들은 양떼를 치거나 가축을 칠 때 말을 타고 가면서 채찍질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세로 이끌어가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태도로,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다스리는 태도로, 이렇게 룰링하는 태도로 양떼들을 다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때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끌어야지, 그들을 그렇게 룰링하는 태도로 이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전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양떼들 올바르게 이끌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앞에서 모본이 되어서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양떼들을 이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앞에서 모범이 되는 자세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양떼를 섬겼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관은 월계수를 의미하거든요. 이 면류관을 의미하는데 월계수의 형상으로 보통 여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월계수, 그 영광스러운 이 월계수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명예요, 영원한 그런 면류관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그러한 장로들에게 교회의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따르는 그러한 젊은 목회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젊은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장로들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장로들의 권위 아래에 놓인 그런 젊은 자들은 그들이 해야 될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을 이끌고 섬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젊은 자들은 그렇게 겸손히 장로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겸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장로들에게 순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바로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손이십니다. 자, 우리가 비록 겸손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젊은 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태도를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높이실 또한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쓰면서 어떻게 겸손할 것인지에 대해서 7절에 얘기하죠. 사실 7절 말씀은 6절 말씀의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절은 6절을 꾸며주는 그러한 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써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말로만 겸손하며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때를 아시고 그때에 우리를 높이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섬기는 자세로 이끌고 또 따르는 성도들은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장로들을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돌보고 섬기는 귀한 우리 클리프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